4장 1절로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밤에는 욥기 9강으로 완전히 무너진 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무너진 욥,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사람 앞에 참으로 소망을, 또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그들에게 심어주어서 무너진 자를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욥의 넋두리를 이제 2시간에 걸쳐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진 이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욥은 사실상 이 소망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욥의 넋두리는,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욥과 같이 이렇게는 안 당합니다. 사실은 아마 이렇게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뜻을 가지고 이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욥을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의 고난과 시험과 같은 이런 일은 당하는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결단코 그 주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역사하심에 관하여 우리는 우리의 이 당하는 아픔과 고난에 빠져서 걸려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면 끝이지요. 빈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그 가운데서도 솟아날 구멍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소망과 이런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이렇게 위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생명이, 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절대로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은 욥기 10강으로서 오늘 이 밤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욥도 엘리바스도 틀렸다. 다 틀렸다. 오직 누구만 맞다고요? 그렇지. 아이고, 오직 이분만이 맞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욥의 이 세 친구 가운데 첫 번째 친구로 등장하는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입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 세 사람을 붙여놓았는가? 이것은 우리 인생의 세 종류의 모형입니다.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세 종류의 모든 사람이 다 욥과 함께 다 틀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다 어떠하다? 틀렸다. 그러나 그 인생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옳다. 이 욥기의 주제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 욥의 이 세 친구 가운데 아마 나이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연장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험과 또 영적인 체험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놀랍게도 이 세 사람이 이 농도가 율법적 농도가 차차 짙어집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소발은 아주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요? 독설적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냉정한 사람이라면 빌닷은 엄격하고 냉정한 사람이고 또 소발이라는 사람은 독설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이 세 사람이 농도가 차차 짙습니다. 그들의 그 변정을 보면 욥과 다투는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성격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엘리바스는 율법적이면서도 그 율법적인 농도가 제일 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다 율법적이야. 즉 우리의 인생은 다 모두가 다 율법적인 그런 다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이 욥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발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 경험도 많고 하니까 신중한 사람이고 또 이 엘리바스는 영적 체험을 가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적이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적인 것이 100% 나쁜 것만은 또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알고 은혜를 알 때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율법과 은혜를 아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욥의 넋두리를 다 많이 듣고 있던 엘리바스가 이제 그 친구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먼저 이제 욥에게 답을 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쳐다보니까 참 일주일 동안을 욥과 함께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다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엘리바스가 그 욥의 이야기를 듣고 욥을 이제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욥을 향하여 내가 좀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다. 아마 욥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친구라고 하면 꼭 같은 연령대만이 친구가 아니죠. 나이가 좀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친구 같이 그렇게 지낼 수도 있죠. 그래서 네 마음이 좀 상하더라도 요 너의 마음이 상하더라도 내가 말을 좀 오늘 네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1절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말은 해야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엘리바스가 옳으냐 엘리바스가 그러냐 요업이 옳으냐 요업이 그러냐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 요업기를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을 때 이런 개념으로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어떤 개념이냐.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요업이 주고받는 대화, 빌닷과 소발이 요업과 주고받는 이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이 요업기를 읽을 때 참 헷갈리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떤 부분들?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지금 이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적용이 요번 사실상 심은 대로 거둔 이 고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잘못 이제 적용한 것이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이죠. 저기 이제 이 무술을 하면 무술에 이제 그 품새가 있어가지고 그 품새를 통해서 이제 그 성급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높이 올라갈수록 이제 고단수의 이제 그 품새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낮은 품새는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죠. 내가 낮을 때는 낮은 품새가 필요하고 내가 이제 이것을 통과해서 차차 올라가서 높은 품새를 내가 익히고 이제 그리 되면 이 낮은 품새는 내게 그것이 완전히 체질화되고 내게 녹아나서 그거는 이제 사실상은 그런 것은 있기는 있어도 사실상은 나와는 상관없는 품새가 되어버리고 나는 고단수의 그런 품새만 이제 하게 되죠. 누가 고단수의 무술하는 사람이 찔러 이런 것만 하고 이렇게 했겠어요. 이걸 안 해요. 그때가 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지금 엘리바스도 낮은 수준의 변증을 하고 있다. 또 빌닷도 마찬가지고 소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사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초등학문에 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문. 마치 이 율법으로 요업과 변론하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초등학문에 속한 수준의 영적인 이런 사람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업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고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비록 이런 수준을 초등학문의 수준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온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초등학문 위에 고등학문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자는 거라. 곧 그 초등학문은 인생요, 고등학문은 이 인생 위에 존재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이제 요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듣기 싫고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내가 네게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요업보다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1절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이 3절 4절에 이 엘리바스도 상당히 어느 정도의 말하는 논리와 이런 것들이 정연한 사람입니다. 연장자라고 했잖아요. 경험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체험도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요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요업 네가 전에 여러 사람들을 교훈했다,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교훈하고 가르쳤느냐 하면 손이 늘어진 사람을 만나면 그 손을 강하게 해 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날 모르겠죠. 하여튼 그냥 그 의미대로 그냥 받으면 되겠어요. 그 약한 자에게 그 약한 자를 도와서 강하게 해 주었고, 두 번째, 넘어져서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넘어진 자를 요업이 말을 해서 그를 붙들어 주었다는 것이,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고, 또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업이 이렇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행하고 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 가난한 자도 돕기도 했겠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많은 가르침과 위로와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해주고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했던 요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업 네가 이제 저들과 같은 이런 비슷하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자동 고난이라는 입장에서는 비슷한 일을 네가 이제 당하니까 요업 너는 그때 다른 자들을 위로해 주었던 너의 그 위로해 주던 너는 생각지 아니하고 기억지 아니하고 네가 오히려 답답해하고 네가 이런 고난의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네가 심히도 놀라워하는구나. 저는 이 엘리바스의 이런 요업을 향한 은근한 비아냥이라도 할 수도 있고 비판이라도 할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죠. 너는 약한 자, 넘어진 자, 그런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었으나 진작 너는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너는 놀라고 넘어지는구나.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은 많으나 누구는 없다. 아비는 없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려면 너희가 가르친 대로 너희가 행하면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했던 그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들이 행하지 아니하고 가르치기만 했던 것을 주님이 책망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런 요소들이, 우리 인생은 다 어떤 학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요. 초등학문, 초등 수준이다는 거야. 서연이가 초등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다 초등 수준이야. 그래서 묘지에 가면 묘지에다가
요즘은 그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썼어요. 벼슬이나 고관 대식에 이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일반 평민이 죽으면 학생공 개똥짐이라 이렇게 씁니다. 학생이라 쓴 학생. 무슨 학생이냐? 열심히 죽음을 배우다가 간 학생이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요업만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바스의 요업을 향한 이 말을 보면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내가 늘 여러분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내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아니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나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별 수 없다. 오늘 이 요업을 향하여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째 3절 4절에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 째 5절 6절에는 내가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온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요업을 책망하는데 이 엘리바스가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기를 원하고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네가 지금 완전히 넘어져 버리느냐. 이렇게 지금 은근히 요업을 비꼬고 있고 책망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절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율법이거든. 율법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업을 향하여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깊이 한번 그 죄를 헤아려 보라. 네가 지금 이렇게 당한 네 숨겨놓은 네 죄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째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까 심은 대로 지금 네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요업이 왜 이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당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몰라요. 우리는 알고 보니까 이 엘리바스의 이런 요업을 향한 책망이 율법적이요 잘못된 것임을. 그런데 엘리바스의 수준에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초등학문에 속한 이 인생은 다 이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면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째 이제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10절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거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 아무리 사자와 같이 제 아무리 힘이 있고 이리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사자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초원을 호령하면
그 사자의 그 호령 그 표요 소리에, 호랑이의 표요 소리에 모든 짐승들이 그냥 불불불불 떨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힘을 가진 그도 이렇게 시들어가고 이렇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는 오늘 이 엘리바스의 요업을 향한 그 변론이 과연 요업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상 요업은 자기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에 대하여 그 이유를 알고자 누구보다도 몸부림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찾지 못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상 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그 어떤 이유를 우리도 찾지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도 이렇게 당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어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욥은 그런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부정이나 그 주권에 관하여서는 건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칼춤 추는 욥이다라고 이렇게 외줄에서 칼춤을 추고 있는 욥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이 말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 받을 것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교훈하고 이웃을 세워주고 이웃을 위로해주던 그 위로를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교훈하고 자신을 위로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해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던 우리가 그렇게 하던 우리였다면 내 자신도 그렇게 내 자신을 위로하고 세우고 교훈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렇게 위로하던 것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욥은 남은 그렇게 했으나 정녕 자신은 자기를 세우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시련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우고 교훈하고 일으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 보면 이 엘리바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 자신은 뭐 특별한 무슨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다. 제가 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죠. 내가 목사라서 여기서 가르치기는 하나 내 직분상 내 본분이 그렇기에 내가 가르치기는 합니다만 내가 여러분보다 못한 게 많다고 내가 수없이 말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내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이 엘리바스도 욥과 같이 욥처럼 지금 욥을 지금 가르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욥을 자기가 그렇게 해놔놓고 네가 남을 가르치고 남을 위로하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던 네가 오히려 너는 왜 이렇게 넘어져 있느냐라고 하던 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지금 일어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녕 이것이 참 위로이겠습니까? 엘리바스와 같은 이런 위로자,
이런 것이 요업에게 조금도 위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그 답을 찾는다면 참 좋겠으나, 혹 우리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요업과 같이 헤매는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한다면, 우리는 이처럼 요업처럼 이런 넋두리를 늘어놓지 말고 우리는 그냥 입을 굳게 닫고 인내하며 역설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요업이 1차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지하시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라라고 찬송했던 이런 믿음의 거룩한 모습으로 내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창이 나서 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뿅 갈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뿅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 오히려 여러분,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문제를 가진 이런, 지금 이 엘리바스는 요업이 그런 사람인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인내를 그에게 참고 끝까지 견디도록 인내의 말씀을 주고, 또 두 번째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세 번째는 찬양이에요. 찬양. 네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고난,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